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가질게요. 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5장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또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또 우리 한 장 더 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 참 좋지 않으세요? 예,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생각하여서 분별하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보면 내가 일생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죠. 스승 또는 뭐 나의 은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 나 도와줘서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야. 그 스승님은 나의 인생에서 정말 큰 내 인생을 이렇게 유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 스승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은 제가 스승에 대하여서 은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차원보다 조금 높이 봐야 되겠죠? 조금이 아니라 엄청 높이 최고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내 속에 이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였을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을까? 내가 이렇게 하였을 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심이 많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누구셔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서 만난 은인도 스승도 존경하고 흠모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데, 제가 어제 선생님을
못 잊죠. 여기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지는 분이 그분이죠. 안 잊어버리지는 분입니다. 생애에 성인한 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스승보다 내 은인보다 억만배 천만배의 본질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장 6절에서 20절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여라. 그렇죠? 책망받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설교 본문은 잘 안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빛이 밝은 말씀이거든요. 축복받는 말씀, 또 우리가 인생에 잘 풀리는 말씀, 그런 거는 굉장히 설교 본문에서 인기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많이 잡질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한 성경 핵심 진리 첫 번째 단락에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 이런 말이죠. 빛에 대한 진리를 흐리멍텅한 게 색깔이에요. 우리가 까만색, 회색, 흰색 이래 있다고 보십시다. 회색은 안 되는 거예요. 회색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검정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검정색은 천국 못 간다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회색은 흐리멍텅 흐리끄리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흐리멍텅 흐리끼리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살거든요. 못 갑니다. 완전히 색깔이요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않냐. 전에는 어둠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내 정과 욕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건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왜요? 그 어둠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교만하다, 태만하다, 아집하다, 질투하다, 거짓되다, 위선적이다. 예. 위선의 탈을 이만큼 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선의 탈을 안에도 알고 겉에도 다. 너 지금 위선이야. 너 지금 그거는 진실이야.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본문을 쓰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요,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론 공부할 때 보면 양심의 빛이 밝은 척도만큼만 빛에 대해서 알거든요. 양심의 빛이 30, 60, 100이라면요. 30만큼 불이 켜져 있으면 30만큼만 빛에 대해서 알아요. 60만큼 불이 켜져 있으면 60만큼만 빛에 대해서 알아요. 100에 대해서 알면 100만큼 빛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는 늘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하러 가면 내시경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주로 제가 여의사 있는 병원을 가거든요. 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내가 뭐 긴장할 일이 뭐 있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뭘 내가 긴장을 하고 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늘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늘 긴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긴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사는 것도 이것도 살면 안 되는데,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사는 게 늘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긴장하고 사는 거지. 그래도 아직 뭐 이 모양 요 꼴밖에 안 되었어도 긴장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냥 캔세라 그냥 정과 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너희의 영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뭘 하나 해도 영적으로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떤 하나를 뭐 영화를 봐도, 하나 책을 봐도, 글을 하나 읽어도, 어떤 사건을 하나 봐도, 무엇을 봐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걸 늘 머릿속에 기계 방앗간에 쌀 갈 때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성이 맨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요. 어제는 1인 눈보라 속에 1인 시위라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인천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우산을 쓰고 눈보라 속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위인가 감아보니까 저는 왜 그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동성애 그 단어가 아니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지금 혼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대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줄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요새 상당히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와가 그런 걸 시위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전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늘 24시간 365일 내 인생 평생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단어, 지저분, 의로움,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의로운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아주 맑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글자 하나를 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뭔가 10절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아버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생활 속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맨날 앉아서 회개하고 또 열매 없는 일하고 또 게으름에 빠지고 말이지. 또 막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또 그거는 아니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 이긴 자들의 기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긴 자들의 기준. 예.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선생님의 그 동영상과 최천선 목사님의 맨발에 30년 넘도록 신도림역에서 맨발로 전도한 Y2 코리아, 이 정말 유관순, Y2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안종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두 개로 분단되었겠냐?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그거 평생 외치면서 맨발로다가 그분 선생님 얼굴과 목사님 얼굴 두 분 얼굴을 보는데 제가 평소에도 그분들을 많이 보고 많이 사모하지만은 선생님을 제가 많이 뵌 분이잖아요. 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얼굴을 제가 딱 보는데요. 얼굴에 정욕이 하나도 없어.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얼굴에 정욕이 하나도 없네.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다 정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아니 그렇다고요. 그 지성이 있는 거와 그 지성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수도자든 목회자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너무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면 얼굴에 정욕이 줄줄 흘러. 그건 아니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은 좀 그런 게 없지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를 못 드러내서 병이 나서 다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얼굴을 못 드러내서 병이 나서 내 모든 스펙을 못 드러내서 병이 나서 이긴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못 숨겨서 병이 나서 나를 못 숨겨서 내 자신을 숨기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아버지 그 아가서의 그 술람이 여인이 그 남편 사랑에 대해서 막 그 진한 사랑을 거기다 다 기록해놨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서 잘 안 읽습니다. 그거는 잘.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밖에 그 관심이 없어. 밖에 오면은 막 머리 아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어가지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오전에 10시쯤 되면 모든 거의 다 끝나요. 식사, 세면, 아침 방 청소, 또 뭐 이런 아침 이제 정리 뭐 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가 이제 그때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10시 이후부터는 기도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로 탁 하면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 보좌에 바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분들은. 예. 관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걸 주부족 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광야에 있는 성도는 순간순간 일치라고 하고 그분들은 일생 동안 영원히 일치된 그런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잖아요.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 보좌가 쫙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그 폭포수가 쫙 들어오는 거죠. 이 이마에 미간을 통하여.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 설교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근데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희석 안에는 뭐 좀 세상적으로도 살아야지 우리가 힘을 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주님은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거를. 예. 100촉을 비춰라. 100촉짜리 빛. 100촉짜리.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여기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세운 상황이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정도 있으면서 말씀을 아주 조곤조곤 잘 가르쳐 놓은 그런 교회인데 아주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이방인들 틈을 타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들어오고 막 이방인의 그런 어떤 그런 우상적인 그런 걸 많이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해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큰 우리 부산역이처럼 항구도시 엄청 큰 항구도시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그 신전이기 때문에 그 남창 여창들도 많고 아주 그러한 척박한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회색 말고 까만색 흰색 아멘이십니까? 흰색 까만 거 예. 그래서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지금 같이 말하는 그 동성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기 강남 목욕탕 같은 데 가면요. 거기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남자 여자 뭐 그게 뭐 그렇게 그런 동성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 찜질방 같은데 그렇게 있다 그렇게 한대요. 예, 이거요 끝났어요. 이제 이 세상 동성애가 난무하면 끝났어요.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목사님들이고 이 교회 기독교가 강력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뚝이 터져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 들어가는 거지. 뚝이 터지기 직전이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은 이 동성애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근친상황 이런 거 관계도 없고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질서를 싹 다 무너뜨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돌이켜라. 거기서 나와라. 돌이켜라.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들 구덩이는 어딥니까? 여기는 그거는 없는 데니까 좀 문 딱 닫고 우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어둠이 어디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한 삶은 죽은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뭐 내가 몸이 지금 뭐 육체에 이 생명 있어가지고 이거는 살은 게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을 한번 탁 열어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딱 보면 전부 다 해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들이. 죽었다 이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여러분들 심령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같이 행하여라.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를 여러분 지혜롭게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함을 반대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 노래 안 하고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에서 19절 두 개를 딱 두 단락을 만드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여기를 설레시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로 하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 구덩이 빠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이게요. 딱 끊기니까요. 바로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계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이 세 개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주제는.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가지고.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게 세 단락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자, 이 세 개, 은혜, 종말, 심판. 이 세 개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크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사랑의 단어를 넣으려고 그러면 은혜도 사랑, 종말도 사랑, 심판도 사랑.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이 맞아요.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근데 뭐 많은 주고 그래 알았어 달래주고 뭐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애들을 달래고 막 이렇게 매도 없이 키우면 걔는 버릇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로
다스려야 되고 사랑 얼르고 달릴 때도 다스릴 때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무엇으로 충전시키려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할까요? 세상 것으로 충전할까요? 요즘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충전을 해야지 돌아갑니다. 기계도 그렇고 이 반죽기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다 충전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거는 전기를 충전을 받아야 돼요. 걔들은. 자, 우리는 뭘 충전을 받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빛에 대한 충전을 받아라. 빛에 대한 콘센트를 꼽으라는 거죠. 이번 주는 제가 콘센트가 터져가지고 냉장고가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냉장고를 못 고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터졌어요. 너무 전기 줄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굵은 거 샀어요. 돈 많이 주고. 제 인생에 그래 비싼 전기줄 처음 봤어요. 자, 줄이 굵고 그 전기가 합선되지 않도록 잘 되어진 거는 전기 충전을 잘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전이 돼야 되냐 이거죠. 무엇에 충전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충전이 필요하고 은혜의 충전, 종말의 충전, 심판의 충전 다 필요합니다. 여기에 플러그가 나한테 꽂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콘센트를 꽂아놨어요? 어디에 콘센트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어떻게 콘센트를 꽂아야 되는가? 자, 세계 돌아가는 상황. 이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적인 상황을 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것이 세계 돌아가는 게 바로 내 가정의 일이요. 우리나라 일이요. 내 개인의 일이다.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집에 밥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같이 간다고요. 그만큼 많이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통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이 통합이 결국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이 통합이 적그리스도의 통합이 결국 우리 신앙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표를 받지 않으면은 다 잡혀가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흘리면서 순교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통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세계 통합이 가까워질수록 대환란은 가까웠으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정리해보면 기후. 여러분 기후가요 지금요 미국요 어디라 그러더라? 거기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 어디는 또 영상 따뜻해가지고 겨울도 아니에요. 어디는 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이런 데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일본은 지금 눈보라 뉴스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명피해 막 사고 막 몇십조 이렇게 지금 사고가 막 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오존층이 이제 거의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그 바다가 다 되어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 금융위기.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그러나, 그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이 손 한 개 가지고 저 구멍난 뚝 구멍 있죠? 그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왜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말이죠. 아파트 값이 막 땅바닥에 툭툭툭 떨어지고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건. 금융의 위기가 와야 돼요. 왜요? 경제 위기가 와야만이 유럽의 열 나라가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유럽의 열 나라가 통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문화를 보실까요? 문화는 우리나라 이 영화, 드라마, 또 케이팝이 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케이팝이 막 노래하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게 세계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막 알리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안에 엄청난 어둠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다 그래요, 지금. 예.
아이들이 이것만 보면 막 바글바글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바글바글 넘어가는 거죠. 북한에는요, 이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제 총살시킨다고 김정은이가 그 이렇게 내려놨더만. 어?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또 잘들도 하는가 봐. 예? 지난번에 그 안정권 의사 그 영화 보니까 정말 잘하더만, 영화 그 연기들을 너무 잘하더만요. 참 재능도 좋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그런 거 보고 주님이 2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이 문화가 특히 영상 문화. 그래가지고 성바오로 딸 그 수도에 또 그 인쇄를 창시하신 알베르네 신부님이 이미 100년 전에 그걸 아시고 100년 전부터 그거를 했어요. 그 핍박 소리 듣고 온갖 소리 다 듣고. 노아는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노아가 100년 동안 배 만들 때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 예수님이 오신다.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온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 이 세상을 멸하실 거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알리고 복음 전파하는 데로 사용은 되지만 이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또 한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화를 많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봐도, 영화를 하나 봐도, 뭘 하나 봐도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 제초석 목사님은 계속 안종군,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 코리아가 유관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셔요? 반대잖아요. 세상하고 반대잖아요. 예? 미스 코리아 유관순, 안종군, 김구 선생, 하춘풍은 성자 그분이 교회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긴 자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옆구리 요번에 다쳤잖아요. 숨을 못 쉬고 발걸음 하나 이렇게 되는 데마다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 리드비나 성녀 같은 그런 일 생길래나 그랬어요. 리드비나 성녀도 거기 얼음놀이 하다가 얼음 쓸매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옆구리 다쳐가지고 그래 된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그러냐면 병원 가버리니까. 병원 가가지고 소염제 맞지, 진통제 먹지. 그러면은 그게 안 곱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리드비나 성녀 같은 분은 안 나와. 곱는 병.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성인을 못 만드는 문명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 문화가 발달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해서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때를. 무슨 때예요? 지금 은혜의 때보다 종말의 때라는 거죠. 7년 대환란은 무슨 때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전쟁 무기. 여러분, 이 전쟁 무기에 우리가 좀 뭔가를 꽂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 무기를 지금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잘하면 핵무기를 만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힘의 균형을 맞춰서 평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저쪽은 자꾸 핵을 만들어 놓고 막 계속 발전을 시키고 우리는 미국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핵을 안 만드는데 이게 지금 힘의 균형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타협이 되어서 어떤 미국하고 좋은 대화가 되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핵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라 지금 이란도 그렇고 핵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전을 할 법한 나라 치고 핵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지. 일본은 전쟁 범죄 나라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그거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전쟁을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해서 부대가 없어요. 군부대가. 그래서 자유부대인가 자유대인가 그게 있대요. 예. 그렇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전쟁 무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많어. 근데 신무기가 계속 나와. 예? 뭐 마징가 제트 같은 거 뭐 그런 애들 영화 보면 막 휘웅 날아가지고 뭐 날개 하나 툭 떨어지고 꼬랑지 하나 툭 떨어진 그런 거 있죠. 그게 실제로 다 나왔어요. 맞죠? 그런 무기들이 다 나왔어요. 저 이름 잘 모르겠고요. 이 무기를 많이 만드는 이 추세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38장, 계시록 9장. 그렇죠? 세계 3차 전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무기 많이 만드는 이 안에 메시지를 그걸 찾으시라고요. 문화의 이 한국 문화가 복음 전파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면 사람이 바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바보통이야. 그거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하나도 없고. 그거 무서운 거요. 무서운 거요. 어쨌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유럽이 열나라로 통합되기에 직전이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봐서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전쟁 무기는 3차 전쟁을 하는데 온 세계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인간은. 자기들도 모르고 지금 3차 전쟁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3차 전쟁. 예? 세계 3차 전쟁. 예. 안 되면 이제 이거만 눌리면 3차 전쟁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눌리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 악도 다 조절하시고, 선도 조절하시고, 사람 마음도 다 조절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절해서 마지막 이 복음이 어디에요? 부산에서 저기 러시아를 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남북 통일만 되면 이 복음이 그런 육로로 해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제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끝났어요. 그때는 이미 오셨어.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서 주님이 오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보내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 주님이 돈 주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맨날 흘리고 댕겨.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 가정 예배, 가정 모든 자녀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율법 가르치는 데는 아주 세계적인 민족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 만들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에 뭡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 5장 말씀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요한 1서 5장 19절,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 주관자들, 그렇죠?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동성애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세상의 심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세상이 심판할 때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프리메이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프리메이션 1717년 이 프리메이션은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어떤 속공자들의 그 노조로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처음 태동할 때 겉으로는 사회 동포적 박애 정신과 도덕성 그런 것들을 등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전 세계 사회, 정치, 문화 그런 각 방면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프리메이션 안에.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막 활발하게 막 펼쳐져 가지고 지금 몇백 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프리메이션의 이론은 비밀스러운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지켜왔고 전 세계의 큰 사건 속에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마피아 단체, 뭐 테러 집단, 뭐 이런 배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무서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책방에 가면 그림자 정부라는 그 책을 쓸 정도로 이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에 많이 들춰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아요. 서점에 가면. 그러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죠. 정보가. 2001년도에는 570만 명이라 그랬는데 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겠죠. 거기 이제 도가 있는데 33도, 1도에서 33도까지가 이제 계급입니다. 거기는 도로 1도, 2도 이래 가지고 33도 위에 그랜드 메스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자랍니다. 그 사람은. 예. 그래서 그 1889년에 7월 시점에 그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그 그랜드 메스터라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아프터 파이크인가 하여튼 그런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자료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를 빛과 어둠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까만 거니까. 그렇죠? 예. 회원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 권위자. 또 대감찰자이신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공개됐다. 그러면서 프리메이션이잖아요. 현세계, 현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32도, 31도, 30도 있는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션 교는 이래 얘기하더라. 메이션 교, 프리메이션, 메이션 교 이런 단어를 써대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게 있어요. 메이션 교는 이제 막 시작한 자들로부터 고위에 있는 자들에게 계명성 루시퍼의 교리에 순수성을 유지한다. 계명성 루시퍼라는. 또 계명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아도나이가 뭡니까? 야훼.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성이여 빛이여 빛의 신이여 선의 신이신 루시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편지에 보면. 어둠과 악의 신인 아도나이와 인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들이 미국 대통령 중에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부시 그런 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답니다. 어쨌든 예. 스티븐 스필버거 이런 사람. 또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찰스 데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데이즈 러셀. 여호와 증인을 창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거기에 회원입니다. 또 아메이 그 있죠. 아메이 물건 있잖아요. 아메이 거기에 사장도
위치드라는 사람인데 거기도 여기 회원이에요. 아메이 그 회원 저기 사장도. 또 몰몬교를 창시한 요셉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아주 도가 높은 그런 이제 그 회원들이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요셉 스미스는 교주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아메이 시장을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요. 아메이라는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물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그 세계 메이커 같은 거. 그거 약간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보면 다 거기에 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되게 좋습니다. 신앙 쪽 물건이 되게 좋습니다. 물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지. 사람 죽여가 사람한테 좋은 거 다 거다 집어여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사람들 끌고 일본서 끌고 가가지고 생체 실험했잖아요.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엄청 비타민 그런 게 많대요. 머리카락에. 손톱 같은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비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검은 세계, 어둠의 세계, 어둠의 정부.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누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무 세상 문화를 너무 즐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 사람들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들의 그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비누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략과 묘락과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솔박이 끌고 어디로 가려고요? 지옥으로 가려고 하고 그 쇠사슬을 묶어놓고 자기들을 거기에 다 순종하게 만드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순종을 해야 되냐 이런 뜻이죠. 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와 똑같이 내가 돌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아의 종이 33번 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 에이지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33도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불교에서 불교는 하늘을 33개 있다고 이렇게 보고 저도 이거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그 맞아요. 불교에서는 이 하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33개의 하늘이다 이래 보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거를 따서 제아의 종을 33번 친다라는 거죠. 무엇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과 문화 속에 이러한 어둠의 영의 권세의 역사가 들어와 있다 이런 뜻. 분별하시라고요. 분별하시라고. 별로 저는 거기에 의미를 안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또 이 프리메이션도 1도에서 33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걸 따와서 33도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이 1987년 4월 초파일 때 승철 스님이 사회사상연구소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 빛, 큰 지혜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사탄이여 오시오 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뭐예요? 뭘 이렇게 갖다 던지는 거지. 기독교인들을 맞서는 거죠.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거짓 이름을 뿐 아니라 본 모습을 이렇게 추워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감추고 선한 것만 이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사업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원적인 걸 분별해야 돼요. 원리, 권원. 이해되시죠? 그때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포장이요. 배가 한 방 삭사 왔는데
배보다 포장이 더 좋아. 포장이, 배는 별로야. 포장이 뭐 들지도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두껍게 잘 만들었는지. 들지를 못하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 상자가. 포장된 인생이에요. 포장된 세상이에요. 마귀들은요, 포장력이 굉장합니다. 포장력이 굉장합니다. 교회도 너무 포장하는 교회는 그 별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자, 이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뭐 온 전신에 병원 가면 뭐 꽃걸이는 있는데 꽃을 이쁘게 그리는데 거기다 다 눈을 다 해놨어. 그래서 이 프리메이션의 그 상징인 그 볼 있잖아요. 그 뭐 무슨 볼이라는 거. 거기에 보면은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그 다음에 눈알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컴퍼스 삼각자. 그러니까 컴퍼스 삼각자가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거기 중앙에 눈이 다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달러 1달러에 보면 제가 이거 보고 달러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1달러가 몇 장 남아 있는 거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딱 나와 있더라고. 그냥 볼로 봤는데 또 신경 써서 보니까 아주 끔찍스럽더만. 거기 딱 이 삼각자 피라미드에다가 중앙에 눈이 이렇게 딱 있는 거 이렇게. 온 세상은 다 내 눈 안에 있다라는 뜻이. 내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서 지금 선과 악이 강력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집회 경제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칠하락 팔아락 다 하는 거죠. 칠락팔락. 이 사람들이 묶으면 경제가 다 무너져. 이 사람들이 돈 찍어내면 경제가 다 풀어져. 그렇게 돼 있어요. 프리메이션에서 잡고 있어요. 미국 백악관 배우의 프리메이션 있다 이런 소리 들으셨잖아요. 자, 이제 이 어둠의 강력한 역사였고 이제는 우리가 참복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물줄기에서 언제든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가고 나면 이 제자들이 저 강력한 어둠의 권세인 세상에 가서 저 이리애들이 물려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과 감정을 그 아픔을 다 느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지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이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 문화의 저 강력한 어둠의 저 이리들과 같은 저들에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물리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무도 우리는 이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내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잘 몰라. 이게 또 슬픈 일이요.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는 줄을 몰라요. 왜? 육이 너무 나를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자꾸 이렇게 배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런 원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걸 많이 이렇게 내 속에서 드러내시고 밀어내고 씻어내시고 기도하시고 제어하시고 뭘요? 영적인 걸 자꾸 내 속에 이렇게 드러놓으셔요. 책을 성경책을 자꾸 보세요. 예, 그 영적인 정신적인 귀감을 줄 것들을 자꾸 보세요. 생각하세요.
그러면 육적인 게 자꾸 나가요. 영적인 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제일 잘 되게 해주시는 진리가 성경의 심진리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잘 들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야곱은 처음에 약간 사기꾼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사울은 어땠어요? 막 그냥 순교자 스데반 그 집사님 돌 던지는데 더 던져 소리 지르고 막 옷도 다 맡아주고 그런 사울, 그 혈기방장한 그 사울을 아주 온유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을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사도 바울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애굽에 막 그냥 엄청난 정과 욕으로 충만한 모세를 지면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온유가 지면을 덮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만드는 시간이 미대한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이 광야에 지금 선상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대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손대고 계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뭡니까? 뭐예요? 워킹하고 계신다고, 열심히 뛰고 계신다고요.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1번이 순종이요. 두 번째가 은혜요. 세 번째가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팔다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하시는데 무슨 로봇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도깨비 방망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순종이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 다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전부 다 징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은요, 아주 나는 그거 안 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평신도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교통사고가 다 부셔놨어. 몸을 다 부셔놨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다 고쳐놨어요. 하나님은 부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아주 열심히.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은 이 2023년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주변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22장 우리 보아라 즐거운 천국 하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여기 가기 위해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간 그 집에 올라가 간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을 즐기네.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